작곡가 멘델스존이 어느 날 한 성당에서 아주 값비싼 오르간을 샀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가서 꼭 그 오르간을 한번 좀 연주해 보고 싶다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성당을 갔어요. 마침 한 젊은 연주가가 오르간을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멘델스존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한번 그 오르간을 좀 연주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젊은 연주자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대체 이 오르간이 어떤 오르간인데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이 비싼 오르간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냐고,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멘델스존은 이 오르간 너무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연주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거듭 부탁을 합니다. 이 젊은 연주가가 나중에는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정말 이 오르간을 당신한테 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신이 하도 그러니까, 그런데 당신 분수를 알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성당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멘델스존이 오르간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성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차에 연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 젊은 연주자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서더니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 연주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연주자가 멘델스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멘델스존에게 다가와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멘델스존을 몰라본 그 젊은 연주자처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세상을 좀 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겁도 없이 날뛰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딱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 이상의 것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직장의 동료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해줘도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절합니다. 대놓고 거부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마도 짝믿음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부간에 다른 건 다 좋아요. 아주 금실도 좋습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참 그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왜? 서로 영이 다르니까 무슨 대화를 해도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최고의 가치니까 그것을 같이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다정다감하던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넘어가는데 다시는 내 앞에서 예수 믿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확해지기도 하죠. 그보다 조금 나은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당신 믿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나한테 예수 믿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거부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남편은 주일날 교회 앞까지 아내를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욕탕에 가서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점심 먹을 시간 되면 아내와 교회 식당 내려와서 같이 밥 먹고 태워서 집에 갑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 남편이 비록 밥 먹으러 들어오긴 했지만 교회 뜰을 밟았구나. 이제 다 됐다. 착각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선을 딱 긋습니다. 여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딱 여기까지. 나에게 예수 믿자고 강요는 하지 마. 그런가 하면 아주 대놓고 핍박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피조 세계를 조금만 관찰해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그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행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 위에 떠 있습니까? 달과 별을 보십시오. 하늘의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사시사철이 바뀌는 이 신비로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조금만 관찰을 해봐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인 관심, 본질적 관심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더 즐기고 행복할까? 오로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영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어라고 자기 생각,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갖다가 들이밀어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이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오늘 14편 1절의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행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요,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는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잘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정말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모범사원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는요 우리 남편이 가증하거나 부패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아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권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사람의 영혼을 타고 들어가서 마음을 가증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는 가족이나 믿는 동료나 믿는 이웃들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늘 위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이 된 책이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아서 인봉을 뗄 때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책은 계시의 책이 된 겁니다. 미래의 일들이 환히 다 보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7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 나팔 재앙이 끝나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면은요, 자,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대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컵에 들어있는 이 물, 대접에 들어있는 이 물을 여기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에 있는 물이 다 부어졌습니다. 이 부어진 물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죠.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면 모든 기회가 사라집니다. 교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 대접 재앙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7 나팔 재앙과 또 7 대접 재앙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간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이 막간의 시간은 하나님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이 땅의 교회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과 12장, 13장까지는 이 막간의 시간에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큰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책을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은 처음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7 인봉된 이 두루마리와 이 책은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은 작은 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책은 열려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집에다가 어디다가 모셔놨다가 주일날 먼지 털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맨날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자,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줍니다. 요한이 이 책을 먹는데 입에는 굉장히 달다고 했습니다.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다고 했어요. 자, 이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을 때는 즐겁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다, 그거는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전해, 내가 재미없게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맛이 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누가 설교를 하든지, 아니 누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즐겁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가 편안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매질을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 웅덩이 같은 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위에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좋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런 핍박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책을 먹었으면 이제는 그 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순간서부터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에게 막대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측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동안 핍박을 하느냐? 42달 동안 핍박을 할 것이고 1260일 동안 핍박을 할 것이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다 곧 3년 6개월 동안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3년 6개월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정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이 핍박을 하는데 오랫동안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그 시기는 짧은 시간입니다. 작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핍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는 동안에 약속하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핍박 아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다고 했어요. 이 24장로들의 보좌가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바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아니면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 모든 해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는요, 날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기쁨으로 그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뭘 의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편 14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떡 먹듯이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아주 교묘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먹이가 되도록 만들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먹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남겨두셔서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의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좀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면은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저럴 때는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죠. 핍박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내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 박해가 가장 극렬했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공경한 장소에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톱으로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굶주린 사자에게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처형장에서 처형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도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더 극렬하게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밀려. 오늘 지금 저 가운데에서 처형당하여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걸까? 대체 무엇이 저들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처형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여지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극렬한 분노로 인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때 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멘델스존이 오르간을 치기 전까지는 그 젊은 연주자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젊은 연주자가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멘델스존 앞에 와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무엇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멘델스존의 연주였죠. 그것이 뭐예요? 실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요, 오늘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꿀송이보다도 단 그 단맛을 느끼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쓰디쓰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 임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나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 옆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가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으로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행의 끝에서 우리는 참 기쁨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길래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까요? 우리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힘들까? 내가 힘들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이 아이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갑니다. 자, 아빠가 불편할까요? 애가 불편할까요? 애가 아빠의 보폭을 맞춰야 될까요? 아빠가 아이의 보폭을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애는 지 마음대로 갑니다. 아빠는 이 아이 손을 잡고 이 아이가 엉뚱한 데로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인도해야 되고,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아빠는 아장아장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아빠가 불편하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누가 불편합니까? 하나님 불편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과 보폭을 맞추자니 하나님이 힘드신 겁니다. 하나님 불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내 보폭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요, 지금쯤 우리는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내 보폭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쓰고 있고, 이미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 보폭이 이제는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서로 맞추어서 동행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구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언젠가 그 끝에서 누리게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손 붙들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보폭을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금년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년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왔는데요, 그들과 같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불편했습니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불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혜만 받고 끝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했다면 쓰디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우리가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도 나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전혀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0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오면서도 불편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남은 한 달은 한번 그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보폭과 우리의 보폭이 정말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